저희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이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다윗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펴봤는가 하면 유다의 왕이 된 다윗과 또 이스라엘에서 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세를 거의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아브넬이 서로 얼마나 다른 인생의 모습을 가졌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왕인데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자리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소통하면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에 서 있는 아브넬은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아브넬의 이유가 뭡니까? 신앙심, 애국심 이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아브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권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도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아브넬은요,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잘못되고 꼬여만 갑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뭐예요? 요압과 기브온 연못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가볍게 시작한 힘 겨루기가 전쟁이 되어버려가지고 아브넬은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그 전쟁으로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을 취했다가 이스보셋과 큰 갈등을 겪어서 그는 지금 힘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 나라는 곧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내가 넘겨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의 나라로 합치는 그 통일왕국의 1등 공신이 되겠다고 그가 이스보셋과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에서 12절인데요. 10절에 먼저 이스보셋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울의 집안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요. 나라가 완전히 자기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울 것이요.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데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다윗에게 아브넬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그 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이 땅을 장차 누가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한마디로 아브넬이 이스보셋 만나고 그 다음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얘한테 뺏어가지고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11절에 이스보셋은 어땠어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지요? 그 다음에 아브넬이 말을 한 내용이 이스보셋에게 한 게 10절의 내용이고 다윗에게 말한 게 12절의 내용이죠. 근데 10절하고 12절에 이 말씀 두 구절에 사용된 그 주어들을 다 모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나는, 나와. 아브넬이 사용하는 주어는 전부 다 자기 자신입니다. 어때요? 아브넬이 보는 세상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말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계획하고 전부 다 자기가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나를 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넬을 이렇게 특별히 도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요, 처음에는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뭐 다윗이 볼 때는 아브넬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상관없어요. 다윗에게는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꼭 무슨 크리스찬들하고만 일을 하게,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돕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갖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악인들, 지금 세상에 뭐 느부갓네살 같은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이 어떤지, 그가 신앙이 어떤지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13절에 좋소이다, 내가 그대와 함께 언약을 맺으리이다. 어때요? 흔쾌히 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요청을 해요. 여기서 또 다윗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떤 요청을 하냐면 미갈을 돌려달라 합니다. 사울왕의 딸이죠. 여러분, 미갈도요, 다윗의 정혼자였는데 다윗을 목숨 걸고 살려준 여인입니다. 사울이 그날 다윗을 죽이려는 걸 알고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켰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9장 11절로 다시 가보면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밤 죽고 오늘 밤 안 죽어도 당신은 내일은 무조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침상에다가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놔두고 염소털로 이렇게 머리를 꾸며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고 다윗은 창에 달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미갈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걸 보면 혼인은 안 했고 정혼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혼자를 돌려줘라 라고 한 다음에 다시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나단하고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정혼도 미갈과 둘 사이의 약속으로 보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그녀를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미갈과의 혼인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두 나라가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정치적으로 봐도요, 굉장히 지혜롭고 매우 유익한 혼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직전 왕의 딸과 지금 유다라는 나라의 새로운 왕이 지금 가족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굉장히 유익한 결혼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좋다는 그 확답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아브넬이 충성을 맹세해요. 아브넬의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성품을 볼 수 있죠. 21절 보면 나의 주, 나의 왕이여, 이제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뜻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윗이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립니까?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같은 줄 알고 당신 뜻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아무튼 다윗은 상관없죠. 그리하여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아브넬은 평안히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넬이 악하게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데도 그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잘 알잖아요. 다윗을 만나고요, 아브넬이 돌아가요.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찰나에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요압이 어땠어요? 기브온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비해 유다는 20명의 군사를 잃었지만 그 20명 안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왔다가 갔어요,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그 나쁜 놈, 그 내 동생 죽인 놈을 왜 그냥 보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요 바로 아브넬을 따라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요압의 행동이 다윗과 요압 그리고 아브넬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브넬은 지금 통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수장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압의 행동은 뭐예요? 다윗을 지금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 요압이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유다의 왕을 만나러 유다에 왔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장소도 어디냐면 다윗의 궁이 있는 헤브론 성 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아무리 요압이 죽였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볼 땐 누가 죽인 거예요? 이건 다윗이 죽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요압은 분명히 다윗의 수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다윗 말 안 듣고 아브넬을 혼자 죽였대. 이거 아무도 안 믿어요.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지요? 근데 그래서 이 상황이 어때요? 정치적으로 볼 때 유다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이런 사실이 아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순간이 펼쳐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거든요.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면서 다윗이 그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 장면이 31절에 나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때요? 옷을 찢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잖아요. 그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애가까지 지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안 죽였나 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 날에야, 그제서야, 이제서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함부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점점 더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요압을 생각해 보면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이 그 나라에서 힘이 제일 셉니다. 철저히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뭐 지금도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고대 시대로 가면 힘으로 다하는, 힘이 법인, 그게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유다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왕까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이 찰나까지 왔는데도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다윗의 군대를 이끌었던 이 군대 장관인 요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오늘은 내가 약하여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내가 왕인데 이건 뭐 요압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 장례식 때 하는 모습을 보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이해를 해요. 여태까지 다윗하고 계속 같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성정이 어떤지 봤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아브넬이 갔는데 아브넬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아브넬보다 높은 권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아브넬이 죽었으면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안 죽였다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브넬이 죽을 정도면 뭐 우리는 다 죽었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다윗의 성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안 그럽니다. 세상은 요 안에서 또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머리를 굴리냐면 레갑과 바하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못하러 다 죽어. 저 다윗의 원수의 아들인 저 이스보셋 쟤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까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잘 때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죠. 다윗이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으면 좋아할까요?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희들 보통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 애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비디오가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옛날 비디오 세대가 아니어서.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할지 상상이 되잖아요. 어땠어요? 아말렉 청년이 똑같이 사울을 죽였다면서 거짓말하면서 상 받고 칭찬받을 걸 상상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줄 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 레갑과 바하나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나서 왔겠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4장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러분 이스보셋 앞에 붙어있는 이 수식어를 보세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 부르잖아요. 그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의 원수, 그 사울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 청년도 그랬겠죠. 굉장히 기뻐하면서 나를 칭송할 거라고 포상할 거라고 왔는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 이상해졌죠. 막 갑자기 옷 찢고 막 다 대성통곡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 앞에서도 다윗은 얼굴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에도 너 같은 애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걔네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걔네들을 내가 죽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사실 네 말만 따라서 사울은 나쁜 짓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스보셋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걔를 죽였어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그 핏값을 받으라면서
아말렉 청년처럼 그 레갑과 바하나도 같은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런 뒤에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된 그 다윗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해요? 다윗이 강성해 가는 모든 것의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도 그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의 원수에 대해 언급할 때 다윗이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야, 너희들 같은 애들이 지금 가서 이스보셋을 죽여서 내가 살고 내가 도움받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못의 아들인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말해요? 너희들이 날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살리셔라고.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빛을 발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하죠.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사실.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됐어요.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 이 나라 어디를 봐도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윗이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세우셨고 나는 한 게 없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셨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셨을 뿐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사실은. 그치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목숨을 걸고 치렀어요. 근데 어떤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가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했다고 다윗을 칭찬해도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했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야 된다는, 이 청지기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요, 저희가 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리고 거기를 수도 도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온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승승장구예요. 패배라는 걸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때부터 다윗에게 다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냐면 다윗에게 조공을 다 가져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신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들이 조공을 바칠 때 다윗이 또 어떻게 행동하냐면 11절과 12절 보면 다윗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가 물리쳐 이긴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은과 금, 곧 아람과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같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아멘. 뭐 어때요? 다윗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정말로 다르죠. 사울은 그거 여호와께 바치라 그러는 그 한 번을 하지 않아 가지고 혼나고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미 이룰 걸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맛, 소바, 다메섹, 아람, 블레셋, 에돔, 아말렉, 모압, 암몬, 이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조공을 바쳤고 다윗은 이 모든 걸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앞에서 그들이 주는데 그들이 주는 걸 하나님한테 줘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왕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 모두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나라의 권세들 앞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기 위해, 그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 인생은 없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 그 삶의 이유를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훨씬 더 깊이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주님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더 세워주십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더 세워주면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세워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또 세우세요. 이것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선순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가 주변 국들을 전부 다 평정한 다음에 다윗이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그가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왕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려고 다윗은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이야기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를 보면 저희가 더 하나님의 역사와 다윗의 의도를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 가운데 뾰족한 부분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A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장 먼저는 다윗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B로 가면 블레셋이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전력을 다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통일왕국의 왕으로서는 첫 번째 싸우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다윗은요, 통일왕국의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 그림을 다시 보여줄래요? 그리고서 이제 블레셋에게 다윗이 승리를 하고서 이제 그 조용해진 모든 주변국들을 평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궁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단 말이에요. 법궤를 결국에는 가지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결국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이 나라의 왕의 자리에 있도록 다윗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세우니까 그 다음 B-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블레셋한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A-로 가면 제가 다윗의 신하들의 축복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다윗의 자녀들과 다윗의 신하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윗의 자녀들만 축복을 받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니까 다윗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신하들도 다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리더십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세요. 근데 다윗을 세우면 세울수록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신하들에게까지도 축복을 주시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다윗의 지경을 넓히고 다윗이 지경을 넓혀주면 그걸 갖고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지경을 더 넓히는 이 선순환의 역사가 사무엘하에서 지금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 부분이라 그랬죠.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실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응답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죠. 그 언약을 다윗이 맺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승리했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요,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라는 걸 지금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의 인생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의 다윗이 묻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그들에게 들려지는,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진리에 대한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이 온 세상,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이 바다 같은 세상을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요, 찬양과 경배와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